오늘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익숙한 그러한 스토리의 주인공을 다시 말하고자 하는데,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시대에 대한 요셉의 시대를 다시 선포하라는 큰 부담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스토리 정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요셉에 대한 정말 핵심을 오늘 이 설교 한 편에 완전히 농축해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설교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게를 통해, 베델교회를 통해 여실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셉의 그 샘곁 신앙이라는 단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샘곁 신앙.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삶. 제가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전하다 다 못 전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를 보시니까요. 그분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귀. 그리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시편 17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란 이름 의미 아시죠?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요셉의 삶을 보면 뭘 더하셨느냐? 은총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형통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요? 시작이 은혜였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비결, 야고보 사도는 겸손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교만한 그 길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 은혜를 결국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몸부림쳤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더하시고 또 더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요셉을 통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가치입니다. 겸손의 열매입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 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부터 큰 일, 어떤 일이든 내가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손의 모든 행사가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작은 것도 큰 것처럼 경히 여기지 않고, 큰 것도 정말 작은 것을 하듯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즉 넘치는 그러한 스케일의, 그러한 차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실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님 품에 안긴 이후에도 그 일은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영원성입니다. 영속성이에요.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구속사적인 목적을 전 세계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열매, 또 그 열매, 또 그 열매의 일이에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손대는 것마다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안 좋은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야, 이거 4단계인데 또 비대면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나? 예,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그 가운데 열매를 보는 영적 시력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 제가 그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이러한 메시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설교가 돼요. 예, 평생 붙들고 사는 메시지가 된다고요. 예, 우리 이런 것을 가훈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적인 가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영적 시력을 잃지 않고 보게 하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뚫고 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함께 보고, 정말 복된 교회 아닐까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은. 네, 그냥 죄송합니다. 동태 눈깔처럼 흐리멍텅해가지고 그 눈으로는 이 마지막 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얻어서 영적인 총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상황 환경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근심을 발로 밟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입니다. 더 하시는 시간이에요. 목적은 만민에게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보여요. 오늘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 창세기 49장 22절을 개개인들, 교회 공동체,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레마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49장 22절. 근데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축복 중에 굉장히 핵심, 그 예언적인 핵심 축복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요셉의 시대, 어떠한 시대인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이 잘 나와요.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에 담아봤습니다. 샘곁 신앙. 오늘 가족들을 향한 기도 제목, 가족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 몸된 베델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에 이 단어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이 단어 딱 넣어서 샘곁 신앙 끝까지 가지게 하소서, 이러면 이 안에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 이름 넣으면서 샘곁 신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받은 축복 4가지를 오늘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샘곁 신앙 4가지를 볼 겁니다. 자, 요셉이 받은 축복 4가지. 첫 번째, 샘곁에 뿌리 내린 축복. 두 번째, 무성한 가지의 축복. 세 번째, 담을 넘는 축복. 네 번째, 뻗어나가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 샘곁에 뿌리 내린 축복. 시편 101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앞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샘 곁에 심기운 것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왜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 삶의 가치냐, 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주야라는 시간을,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맞습니다. 이 샘이 분천이 되고 강을 이루게 해야만 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것을 목말라 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명절 큰 날에. 우린 잘 알죠. 이게 초막절, 명절 끝날에 해당되죠. 이런 목마름이 계속 우리 가운데 솟아나야 돼요. 네. 그냥 내 삶을 향한 목마름을 넘어서서 영원을 향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계속 솟아납니다. 즉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에요. 이 은혜가 내 삶을 넘어서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흘러간다라는 걸 알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관점으로 태도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이 은혜가 내 힘으로 안 되던 염려의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처리해야 하세요.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환경이랑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인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혜는 영혼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거에 반응하는 내 감정을 결국은 정복해요. 결국은 정복합니다. 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것이 바로 샘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 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계속 솟아나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염려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다, 영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무성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라입니다. 파라,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보는 그 열매의 풍성한 비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는지, 또 그 열매가 아버지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친히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대로 열방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약속의 씨앗인 이삭에 이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가지처럼 12가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두 아들, 결론 부분에 보게 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더블 포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사실은 요셉은요 형제들의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요셉은요 형제들의 아비, 아주 신약 시대 말하면 아주 사도적인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는 축복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이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담을 넘는 축복이 나타났어요. 보디발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 범사에 형통한 것을. 창세기 3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노예보다는 잘 살고 있죠? 해보세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예, 우리가 훨씬 조건이 좋아요. 예,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봐야 될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무언가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에 노예가 되어 있고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존 관계 가운데 그 무엇에 노예살이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케 됨으로, 이 노예를 보세요. 노예 요셉 자유하잖아요. 결국 그 위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줘요, 보디발이. 그렇죠? 네, 이게 비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지하 깜방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어떠한 환경,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채널이 분명한 사람. 예,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할 때, 시작으로 돌아갈까요? 겸손했다, 여전히.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흉년 중에도 오히려 애굽에 전성기가 찾아오고요, 더 부강한 국가로서 요셉 때문에 그 고대 근동에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요셉을 버린
가족들에게도 요셉은 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통해 역사하시는 구속사적인 목적에 이 요셉이 쓰임받고, 요셉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중보의 소원을 품고 구속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기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의미 중에 바라크란 단어를 몇 주 전에 봤죠? 예, 바라크. 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무릎 꿇은 자리에서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속사적 목적에 헌신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나를 넘어서서 담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뻗어나가는 축복으로 열방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합시다. 아멘. 이런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베델교회는 열방을 계속 축복하고 있어요. 네. 네 번째, 뻗어나가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아멘. 어디까지 뻗쳐 나가게 될까요? 이 민족, 네, 대한민국 어디까지 뻗쳐나가게 될까요?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디까지 뻗어나가도록 부르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뻗치는 도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좀 분석해 봅시다. 이 히브리 단어는 짜드입니다. 짜드는 뻗어가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무엇을 따라 행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샘곁 신앙을 통해서 뻗어나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건 겁니다. 한없이 뻗어나가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샘곁 신앙을 전수할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아멘, 더 탁월하게, 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는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게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구별된 요셉처럼 살아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은총의 이슬이 내릴 때, 이 샘이 솟아날 때 이것이 한없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부분이 영원한 산들의 정상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라는 부분이, 예, 위로 올라가다, 예, 우리나라에 위로 올라가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샘 곁에 신앙이 회복되어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향해 쓰실 때 통일한국의 비전 가운데 이 샘의 역사가, 이 생명이 만민에게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어디를 관통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입니다. 아멘. 무엇을 따라 행진하다 그랬어요. 열방을 축복하며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샬롬의 땅에서 바로 샬롬의 땅까지 그대로 이 강줄기가 쓰나미처럼 복음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비전을 우리는 봐야 되고,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영적 시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요셉의 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요셉이 그 계시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영적 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비전을 봐야지 자녀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봐야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사도행전적인 행진을 하도록 이 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2절은 민족의 레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민족 레마로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러한 미션을 위해 요셉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한국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뻗어나가도다. 아멘. 요셉의 시대는 선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를 위해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겸손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이거밖에 답이 없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순응해야죠.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순응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네, 샘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인, 아인은 또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의 눈동자까지 볼 수 있는 그 위치를 사수했던 게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다음 세대가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보는 이 영적 집중력과 이 영적 시력, 이 비전, 샘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놓치지 맙시다. 네, 그러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개인과 각 가정, 교회의 모든 비전이 창세기 49장 22절을 통해서 풀어지는 샘곁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샘곁에 뿌리 내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담을 넘는 축복, 뻗어나가는 축복이 베델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요셉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샘곁 신앙 4가지. 요셉은요, 시띠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광야 사막에 있는 시띠나무입니다. 예전에 한번 시띠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들, 다 이거죠. 성경엔 조각목이라고 말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원래 더 좋은 나무로 해야죠. 근데 광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만들 수 있는 나무 재료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비틀어지고 웬만해서 목재로 안 쓰는 나무. 우리 삶 가운데 쓸모없는 것과 같은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쓰세요. 그러니까 쓸모 있게 만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은혜를 받는
요셉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쓸모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 노예의 시간, 그리고 죄수로서의 시간, 그 위치에서 범사의 모든 것에 형통케 하셨더라. 쓸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만저만 쓸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 시띠나무 저렇게 볼품 없어요. 근데 성막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에 쓰이죠. 지성소의 언약궤, 그 법궤 조각목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금을 입혀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성,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버겁게 주님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니, 이 자비 안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 권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왕궁, 왕의 통치가 있는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얼굴 가까이 나아가세요. 눈동자를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사실은 그것이 샘이 계속 분출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뚫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예언적인 통찰력입니다. 이거 있어야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내 감정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일 그르치지 않고요, 바로 분별되는 거죠. 아, 이거 선한 거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아?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야. 더 온전한 게 있어. 조금 더 기다리자. 주님 분명히 사인을 주실 거야. 그때 행동하자. 아멘. 이것이 샘곁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법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예, 그 재료로 쓰임 받았죠. 자, 샘곁 신앙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17살의 예언적인 꿈을,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 죽을 뻔하다가 버림받죠. 노예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의 위치에서 8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입혀준 채색 옷,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예언적인 옷이죠. 이 옷은 사실 여기 PPT에는 뭐 다른 게 찾을 수가 없어서 색동 옷이지만, 보통 우리가 색동 옷처럼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으로 얘기하지만, 색동 옷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옷 안에 있는 약간 속옷 같은, 그게 좀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종류의 옷인데, 그 당시 상류층, 왕족 같은 특별 계층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곱이요, 요셉에게 입혔던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죠. 결국 왕궁에서 왕족처럼 권세를 행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요셉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돼야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perfect plan,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요,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말씀드린 대로 영적 시력을 계속 상승시켜 줍니다. 더 또렷하게, 더 멀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는 위치가 어딜까요? 마치 독수리가 어떤 새보다 높이 나르고 멀리 보는 것처럼 영적 권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그래서 폭풍을 뚫고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력을 가지면 우리가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아멘.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 위에 올라가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는지 독수리 훈련을 말해준 것처럼 높은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서 다시 날개를 엎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하 깜빵까지 결국은 떨어뜨리시고 거기서 능하신 손으로 그 날개로 업어 총리의 위치로 끌어올려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의존했던 것들을요 가지치기 하셨던 것입니다. 고독함 그리고 두려움과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상처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채색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복을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적인 채색옷, 은총의 옷은 절대 본인이 벗어버리지 않는 한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 옷만큼은 벗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샘곁 신앙.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신뢰하였다. 어떤 신앙이냐면요, 계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겸손했어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시간, 임재 앞에 있는 시간, 그리고 눈까지 볼 수 있는 친밀함. 그럼 눈은 뭐예요? 아인? 샘이라고 그랬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예배의 관계. 아멘. 예, 계속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요셉의 시대는 성교의 시대, 사마리아 동네 전체를 전도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배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 너희들은 지금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데 내 눈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보는 영적 시력을 가진 게 누구였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은 예배자가 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그 여인이 예배자가
전도자가 돼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추수할 때 그 시간대로 들어가 추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는 지금의 어떠함, 지금은 흉년이네 이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로서 요셉의 창고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따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것. 의로운 중에 다윗이 말해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아침에 동굴이든 쫓기다가든 뭐 어떠한 산골짜기든 어떤 환경에서 깨어나든 그러한 사망의 위협 가운데 있든 두려움 가운데 있든 깨어나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 얼굴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이 환경을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하실까?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하실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족인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기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금요일날 이거 풀어드리면서 보다, 배우리니 이 단어가 뭐라고요? 하자, 계시나 이상을 통해 보다. 그래서 예언하다란 뜻, 응시하다란 뜻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 오직 한 가지를 구할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앙망하다가 하자에. 예, 어떤 계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자들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 아멘, 엘샤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예, 할렐루야. 창세기 40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계시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언적인 여정 가운데 이거 놓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차단하고 살아요. 변질됩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예, 우쭐대지 않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 창세기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지라. 이거 아닌가요? 잠깐 다시요. 아까 잘못 그러면 했었군요. 네, 먼저 넘겼군요. 자, 읽을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창세기 41절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예. 자, 우리 41장 39, 4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예, 바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야 될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끝까지 신뢰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애굽식으로 사분의 바네아다. 이 총리의 이름은, 예, 바로가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였다. 절제하는 신앙입니다. 네. 요셉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했고요, 성실했고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제사장의 기도에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는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가 울타리를 치다, 세심히 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고 주시하는 겁니다. 아주 면밀하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와치하시는 분, 파수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복을 받으면 이 속성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이 나오죠.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얼굴 가까이서 행할 때, 그 빛 안에서 행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유혹할 때 어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싹 얼굴 앞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미치는 환경을 계속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 잘 나가는 자리를 뿌리치고 뛰쳐나올 정도로, 예, 나중에는 막 이제 완전히 안 되니까 계속 이 유혹을 끊어내고 그 환경을 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냥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막 어떻게든 관계를 가지려고 아내가 할 때 그 옷을 붙잡고 있는 거, 옷을 벗어두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공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있어서 장사는 없어요. 환경을 만들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역사하는 환경, 그 은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왜냐면 엄마가 엄청난 미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잘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교에 빠진 여자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여기 청지기 정신이 나와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범하면 은혜에서 떠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순간이에요.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득죄하리까. 근데 여인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별짓 다 했을 겁니다. 예, 물 좀 가져와 그래놓고 막 다 보이는 천 하나 걸치고 있고, 요셉이 물을 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가겠죠. 또 막 고민하는 거만 머리 쓰자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예. 날마다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결국은 이제, 예, 완전히 이제 달려들어서, 예, 하니까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벗어두고 가죠. 네. 이 요셉은 참 특징이, 영적인 이동이 있을 때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옷이 벗겨져야 했던 사람. 네.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신분으로 내려가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당합니다. 근데 요셉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그걸 폭로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디발이 그 아내를 몰랐을까요? 이 정도 세욕이면 알아요. 그 전에도 노예들 데리고 놀았을 거예요. 날마다 유혹했다고요? 이 여인네가 얼마나 세욕이 강하면 날마다 노예들 데리고 그 짓 했다란 얘기예요. 남편이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리더십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영적 시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로 이끄시는 것을 느꼈겠죠.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고 그 순서에 순응하는 이 겸손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을 보십시오. 와, 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샘곁 신앙입니다.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깊은 깜방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 그러나 바로 그 깜방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에서 캐줬죠.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 복직,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처형. 기억하겠다고 해놓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은요 17세의 노예로 애굽에 끌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30세에 그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노예 생활 그리고 죄수 생활 합이 13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샘곁 신앙. 과거 얽매이지 않고 샘은 솟아나고 강은 흘러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아멘. 은혜의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갔고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만민에게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현실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열매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이 지극히 작은 일, 아비가 맡긴 그 양에 충성하는 다윗의 그 충성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원한다면 현실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요셉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고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이 12지파의 두 몫을 감당합니다. 아주 큰 몫입니다. 예, 더블 포션이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므낫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게 하는 이라는 의미가 원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의미는요, 나의 과거를 잊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두 배의 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2절에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신 것처럼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잊게 해주시고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꿈꾸게 하신다.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꿈꾸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시편 42편 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샘곁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계속 자자손손 확장해 가시고 내 일터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4가지. 첫 번째 읽어주세요. 첫 번째, 샘곁에 뿌리 내린 축복. 두 번째, 무성한 가지의 축복. 세 번째, 담을 넘는 축복. 네 번째. 뻗어나가는 축복. 자, 요셉의 샘곁 신앙,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샘곁 신앙 4가지.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신뢰하였다. 계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였다. 절제하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었다. 섭리를 믿음으로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결론,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샬롬. 아멘. 여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가 히브리 말로는 하난이란 단어예요. 은혜를 베풀다, 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본래 의미는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구부리는 것을 하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요셉의 삶을 통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예수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요셉을 통해 열방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얼굴 가까이 가면 눈이 보입니다. 눈, 아인, 또한 샘이란 뜻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의 샘이 아인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 안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가정 가운데 이 은총이 임하면 요셉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계속 은혜를 더하셔서 무언가 일하기 시작하세요. 세상에서 4분의 반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계시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분의 주권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샤브넷 반해야 할 때까지 계속 요셉 여호와가 더하시다, 더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샘곁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얼굴 더 가까이 나아갈 시간입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예언적 축복에 이어서 23절 24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영적 전쟁이 있어요.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도리어 할렐루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더 세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고요, 전능자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말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할렐루야. 전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의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복을 선포합시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레마로 받으셨으면 아멘. 예, 그러면 넘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이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 시대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뻗어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샘겨 신앙 회복합시다. 아멘. 예, 무성한 열매의 비전을, 영적 시력을 가지고 그 비전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선포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외치고 이 복을 선언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주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요셉의 시대를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샘 곁에 뿌리 내린 축복, 무성한 가지의 축복, 담을 넘는 축복, 뻗어나가는 축복, 이미 이 복을 주셨으니 지켜주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이 하나님 얼굴 앞에 머무는 자들, 샘 곁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가 인생 설교, 인생 메시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샘이 계속 솟아나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고단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영적 시력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렷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내 계획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그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듭시다. 경배자로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머리에 안수 지금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예, 종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간절히 안수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요. 시간만 모자라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성도들,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재정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성도들, 하지만 우리 안에 샘이 솟아나 이 모든 것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위로 올라가고 행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성취, 그 현장에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뚫고 나가는 돌파 주시고, 무엇보다 계시의 근원을 분명히 하고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다음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심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배들 가운데 있고,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 안에서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 메시지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베델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뒤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